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방송 김주성입니다. 제6과 제목은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다른 제목으로는 예수님이 읽어주신 사람의 마음입니다. 8월 4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하나님의 계명인가 사람의 전통인가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성경절을 읽고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안식일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이 본문으로 하고는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안 씻어도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위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의식적 정결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신구약 중간시대에 의식적 정결을 위해 손을 씻는 개념은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칙은 구약에서 본래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던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두 갈래의 답변으로 제자들을 감싸하셨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견책을 인용하셨는데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먼 백성을 향한 견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 인용은 하나님의 명령 대신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것에 대한 견책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답변의 두 번째 갈래는 이사야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인용됩니다. 이번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인용합니다. 즉 노년기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과 대조되게 예수님 당시에 인간의 전통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원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르반으로 선언하고는 그 자원으로 부모를 돌보는 데 사용하는 대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곤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를 돕고 싶지만 제가 가진 모든 자원은 제가 죽은 다음에 성전에 드리기로 서원해서요. 이렇게 말하고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버지를 돕는 데 안 쓰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선을 강경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놓고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결국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은 손의 정결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다는 어떤 설득력도 안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인간의 전통보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8월 5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깨끗한 손인가 깨끗한 마음인가 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19절까지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이 성경절은 레위기 11장의 정결법과 관련하여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난해절로 알려져 왔습니다. 예수님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먹는 것에 관한 규정을 폐기하고 계신 걸까요? 재림교회가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가르침일까요? 첫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앞전에서 전통보다 모세의 율법이 중요하다고 옹호하셨는데
방금 이 구절에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게 되면 이상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리새인들이 지키던 그 전통들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에 관한 법은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 있었습니다. 셋째로 마가복음 7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하심이 음식에 관한 법을 폐지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전통에서 말하는 바 음식을 부정한 손으로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그 전통이 의미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이 만진 음식을 따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전통과 생각이 의미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을 읽고 부정을 입게 되는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 19절을 보면 음식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예수님은 악이 사람의 중심 곧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악의 목록을 열거하시면서 악한 생각으로 시작하여 악한 행동으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5번째 계명 위반을 언급하시면서 악의 목록에 이미 포함하셨기에 10계명의 2번째 돌판의 모든 계명들을 다 언급하신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헛되이 경배한다고 하시면서 10계명의 첫 번째 부분의 4계명의 핵심 사항 위반도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세우셨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 582쪽의 글을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가하고 있다. 8월 6일 화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개를 위한 부스러기입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어떤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앞에 있는 본문의 어려운 주제에 이어서 이번 이야기도 곤란한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개를 비유하면서까지 왜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반응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을 보면 자녀들이 먼저 배불리 먹는다 하셨습니다. 먼저가 있다면 나중도 있음이 암시됩니다. 다른 특징은 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되 작은 개를 일컫는 단어를 쓰셨는데 길거리의 개가 아니라 집안에 들이는 개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2 지점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께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단호하게 답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여인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께 답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의 딸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라고 하심으로 나중에 있음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에 상 아래 있는 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서 간청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여인은 상 아래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반응은 그 여인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멀리 있는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달라는 강력한 기적의 요구를 부스러기로 비유함은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함을 표현할 뿐 아니라
그녀의 요구가 예수님께는 작은 문제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빵 부스르기에 불과하다면 빵 그 자체는 얼마나 큰 능력이 될까요? 예수님은 감동하셨고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401쪽의 글을 봅니다. 그분은 그 여인을 대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이셨다. 자녀로서 아버지의 선물을 받는 것은 그 여인의 특권이다. 8월 7일 수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굳은 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끌려온 사람에게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에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길에 짧은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로의 윗지방으로 해서 시돈의 윗지방을 거쳐서 내륙으로 해서 갈릴리의 북동쪽으로 향하신 후에 마침내 갈릴리 해안으로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 경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택하신 우회로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문제는 분명했습니다. 들을 수 없었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청력을 잃으면 사람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고립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심각한 청각장애는 말하는 법을 배우는데 큰 장애를 일으킵니다. 이 남자는 오랜 기간 고생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곤경을 아셨고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양 귀에 넣으셨고 침을 뱉은 후 예수님의 손을 그 사람의 혀에 대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결점 부위를 만지시면서 치료하시는데 탄식은 왜 하셨을까요? 시대의 소망 404쪽의 글을 봅니다. 진리를 향하여 열지 아니하는 귀와 구주를 시인하기를 거절하는 혀를 생각하고 탄식하셨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청력을 고쳐주시고 말을 또박또박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식은 하나님 자신이 정하신 한계인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그들의 삶을 누가 이끌도록 할 것인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을 선택할지 흑암의 주인을 선택할지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닫힌 귀를 여실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마음에 그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강제로 믿도록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이 간단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향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누구나 아마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과묵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혀가 굳은 것 같고 무엇을 말할지 모르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번 본문에 나오는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할 수 있도록 고쳐주실 수 있고 사람들을 예수님께 이끌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음을 알게 해준다는 점에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설교와 강연 1권 202쪽의 글을 봅니다. 불평에 빠진 수천의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 그대들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 그들은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가? 나는 제어되지 않은 지체, 혀에 변화가 있을 때에 그것을 알 것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우리는 불평으로 인해 분기되는 대신에 굳게 해주는 말을 발견할 것이며 서로를 묶어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8월 8일 목요일 교과를 보면 제목이 나쁜 떡을 주의하라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행동이 예수님을 깊이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그 트집 잡는 사람들에게 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신 걸까요? 이 문제는 마가복음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귀가 닫히고 눈이 감겨 있다면
기적이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든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묵살되고 잊혀질 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기적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을 읽고 제자들이 잊은 게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교훈하실 기회가 생겼습니다. 여기서 누룩이란 그 바리새인과 헤롯의 가르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떡 살 때 주의하라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오해할 때면 항상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일련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초반의 질문들은 수사학적인 질문들로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로 12절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인들을 생각나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예수님의 강한 어조는 제자들의 영적 무기력함을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을 때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였고 4,000명을 먹이셨을 때는 또 어땠는지에 대해 묻는 사실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원의 한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심을 그 제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질문은 8장 21절에 나오는데 다시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결국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09쪽의 글을 봅니다. 옛적에 그리하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를 따르는 자들 중에 이 교묘하고 기만적인 죄가 얼마나 편만에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와 우리 상호 간의 교제가 자기를 높이려는 은밀한 욕망으로 인하여 얼마나 자주 손상을 받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려 생각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인간의 이론과 유전으로 대체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대신 더 쉬운 길을 갈망하는 것, 즉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교과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의 마음은 교만이었습니다. 그 교만이 사람의 전통을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편견을 만들고 사람들을 잘못 평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말하기 위하여 우리의 혀를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케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